저희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어도 바로 떠나고 싶다. 휴가철이 언젠지 막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는 단어가 바로 여행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아직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얇은 패딩이라도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겠죠. 아직은 몇 달이 남았지만 아마 벌써부터 숙소 혹은 비행기 표를 예약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실 때 무엇을 준비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 가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행 갈 때 아마 필요한 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캠핑 용품을 반드시 챙겨 가실 것이고,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제 카메라를 꼭 들고 가시겠죠. 네. 네. 이 외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을 준비해 가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저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다른 것을 준비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이것저것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챙겨서 여행을 떠나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많고 많은 우리가 챙겨가는 준비해가는 많고 많은 그런 품목들 중에서 이게 아니면 절대로 여행을 갈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옷이요? 돈.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만 꼽자 이러면은 여행 경비. 돈이 있어야만 여행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행 경비, 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은 돈은 없어도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뭔가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여행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가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그 어떠한 한 가지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많이 하죠.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여행 같은 인생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되는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이다 이렇게 비유하곤 하죠. 그리고 이 여행 같은 삶의 여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실제로 떠나는 여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의 여행 같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집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도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집의 어떤 규모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가족이 많으면 방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할 것이고, 아니면 혼자 산다면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닐지라도 내가 뭐 편한 걸 추구한다 이러면은 그에 맞는 어떠한 집의 그런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차가 있어야 되겠죠. 차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은 단지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좀 더 등급이 높은 이런 차들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적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죠. 아마 저도 이렇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에 내가 좀 편하게 좀 내 인생을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잠깐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10가지가 자자작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다 적어보자면 몇 페이지라도 모자랄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라도 더 갖추면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이 여행 같은 인생이 정말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안 돼 있나요?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전도자는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 내용, 여행 같은 삶이 조금 더 정말 여행 같아지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신도 똑같이 한번 추구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자는, 여기 나오는 전도자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추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더 풍족하게, 더 화려하게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정말 즐거웠겠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2장 11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정말 삶의 여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가게 하기 위한, 정말 여행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 내가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뒤돌아보니 헛되이 그냥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없었고 자기가 추구했던 참된 기쁨이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그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아, 진짜 내가 그때 너무 좋았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행 우리 우리미도 하나쯤 있죠. 네. 그런 여행, 그 여행은 왜 기억에 남습니까? 여행지에 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에 비싼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어서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하게 되는 어떤 필수 조건이라 한다면 우리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레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10년이 제가 이제 다 돼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처음 간 이렇게 여행이었는데 즐겁게 제주도를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 보고 이제 공항에 이제 서울 이게 여기 집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이제 길이었는데 이제 저희 배우자랑 막 이런저런 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딱 깨달아진 게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여행 숙소를 막 좋게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거 먹고 평범하게 자고 그냥 좋은 제주도 관광지 둘러보고 한 것이었는데 아, 주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선물 주셨구나.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게 딱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감동이 확 밀려오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행하면은 저는 딱 그때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말한 것들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많이 갖추고 챙긴다, 뭐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여행,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도자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헛되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가 이 전에 말씀드린 감사와 기도 형식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그 감사 고백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러했다. 이렇게 전하죠. 그리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가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 은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제 병을 고치는 어떠한 그런 특별한 능력들, 그렇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정말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딱 메시지를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전해주는 어떠한 예언의 은사. 이러한 어떤 좀 보편적이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어떤 능력들, 은사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은사가 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누어 주는 주체가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사, 이거는 원어로는 카리스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선물. 그렇다면 11절은 영적인 선물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대로라면 영적인 선물을 바울 사도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분명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인 선물인 이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의 은사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저희가 지금 1장 1절부터 쭉 나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줄곧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선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박해자였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실명의 상태가 되죠.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를 찾아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바리새인 복음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러한 과거의 그 복음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다시 깨우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이신 복음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졌던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의 시야를 가리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접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자기 자신부터가 이 주님을 신령한 은사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그 자기 자신을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둘로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처하여 부를 만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 신령한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에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남의 터 위에, 남이 세운 그 공동체 위에 소위 숟가락을 얹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세워진 터였죠. 이 터 위, 이 로마 교회의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말하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왜 본인이 본인 힘으로 원칙을 말하면서
왜 앞과 뒤가 다르게 이 원칙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만큼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거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칙을 깨서라도, 이게 내가 원래 이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원칙을 깨서라도 로마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그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도 혹은 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어떤 다른 분들,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직접 방문하는 게 안 되니까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믿음을 갖고는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제자들의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이 교인들 역시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령한 은사, 자기를 바울이 되게 해주었던 이 신령한 은사를 이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들도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누어주고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이 로마서에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여행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생길, 이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들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막 걱정이 막 되시죠.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저희 큰애가 며칠 전에 이제 체육 시간에 공을 맞아서 새끼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이제 남자애들 원체 저도 뭐 축구하다가 이렇게 쇄골도 부러져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어디 좀 다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혹시나 뭐 약을 뭐 받아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이게 웬걸 다짜고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고정시켜주는 이 핀을 박는 어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해서 네?
한 1, 2분은 제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당황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수술 스케줄을 이제 잡아주는 그 상담 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한번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은 막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뻗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런 그 보통 말하는 그 전신 마취.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병원을 지금이라도 가볼까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전신 마취를 하다가 혹시라도 안 깨요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 순간에 막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마취가 아니라 수면 마취라고 해서 저는 이제 수면 마취, 친자가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나 이렇게 안심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막 겁이 막 나더라고요. 목요일 오전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자주 들어가셨으니까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오버랩돼서 그런 건가 이제 싶은데, 딱 저희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수술로 들어가고 문이 탁 닫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이제 가벼운 수술인데도 심란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본인은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는 모습을 본 저는 되게 심란했습니다. 혹시나 더 이제 좀 중한 어떠한 수술이었다면 이러면은 진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또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집안에 있던 어떠한 그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던 어떤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되는 그 역사를 제가 맛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진짜 저게 될까 이랬는데 정말 어느덧 불현듯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기쁨, 그 감사도 잠시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남아 있구나, 이게 딱 제 시야에 딱 들어오는 순간 좀 전에 했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한숨이 이게 팍 한숨이 내쉬어지는 겁니다. 이 한숨과 함께 저의 감사가 온데간데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이 터널 같은 상황들을 참 많이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터널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이 국토 여행 다니시면 아시지만 왜 이렇게 터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터널이 또 깁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나라 국토 마냥 터널은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지, 또 왜 그렇게 긴지, 삶의 대부분을 이 터널 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 터널을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길어서 끝이 안 보일 때, 또 터널 하나 통과했는데 또 웬 터널이 또 하나 나타나고, 또 그거 통과했는데 웬 터널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애통과 탄식이 내 호흡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여행이라는 이 삶의 여정,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겨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정말 간단한 수술이든 아니면 큰 수술이든 간에 자녀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몰려드는 두려움과 그 걱정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그것들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잘 붙잡아주고 나에게 있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게 되되 긍정적인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 또한 이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제가 막 다짐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부정적인 어떠한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그것과 싸우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야지 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신령한 은사가 정말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넘어지고 나한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다시 제가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우리 이 주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적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신령한 은사,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널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만 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당혹, 애통, 탄식, 때론 이것들이 내 호흡처럼 순간순간 다가오게 될지는 몰라도 이내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평안을 찾게 해주고 기쁨과 감사를 품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정말 영과 육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신령한 은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수고로움, 어떻게 보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을 정말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행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추리고 추려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빼먹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 정말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죠. 흔들리죠. 될 것도 안 되게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겠죠. 그러나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영적인 선물로 받을 때 터널이 긴 것 같지만, 정말 계속 그것을 막다뜨리는 것 같지만, 정말 설레는 여행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그곳을 가고 있지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 설레는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될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매일의 양식처럼 우리가 받아 먹는 정말 여행 같은 삶의 여정, 우리가 같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